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주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영영이 멀어지는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이제 장차 망하고 없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애굽이라고 여기고 또 아수르 또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이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복과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어둠의 민족, 어둠의 자식들처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그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복 있을지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멸망시킬 민족들에게서 특별히 건져주신 백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러서 다시 애굽과 아수르와 죄 가운데 있던 온 세상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을 주실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9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온의 딸은 딸 같은 시온, 곧 약소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즐거움으로 외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오시기 때문이죠. 왕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니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왕이 오시면 그들은 모두 왕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그들이 특별히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 범위가 더 확장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 불리던 북왕국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병거를 끊고 싸우는 말을 없애고 화를 제거하십니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폭력으로 성립될 것이 아니고 다만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미사일과 드론과 자주포와 핵도 끊어져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서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처럼 생각되는 타종교인들, 타문화권의 사람들,
등을 멸망받을 원수처럼 마치 애굽인들 같고 아수르인들인 것처럼 땅끝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할지 몰라요. 대적하고 멀리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과 사랑이 결국 모든 민족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현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운영하시는 미션 중학교는 분명 미래 기독교 지도자들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신입생 가운데는 기독교 무교인 학생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무슬림 학생들도 적지 않게 지원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입학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탄자니아는 스왈리어를 사용하는데 스왈리어로 하나님을 뭉구라고 부른답니다. 탄자니아에는 이슬람의 신도 뭉구라고 부르고 유대교, 기독교의 하나님도 모두 뭉구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차별 없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한다고 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슬람 학생들도 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삶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평생 입으로 불러오던 그 뭉구가 알고 보니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뭉구였음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미션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있던 그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대적하고 멀리하고 먼지나 병균이나 묻을까 봐 경계하고 도망다니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복받을 애굽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수르임을 믿으며 다가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는 자들뿐 아니라 원수와 이방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또한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리고 주님의 친절하고 겸손한 손과 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